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신년 주일입니다. 어떻게 좋은 꿈 꾸셨습니까? 2023년 여러분과 함께할 길법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2023년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는 것에 의미를 한번 두어 봅시다. 2023년 이 첫날처럼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 성탄절을 맞아 우리 길법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의 교회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선포입니다. 그의 나심은 온 백성, 여기서 누가는 그 온 백성을 모든 유대인으로 국한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세계 모든 사람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아기 예수의 오심은 태양과 비가 나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비추고 내리듯 아기 예수는 이 세상,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 세상이 어때 보이나요? 구원받은 세상인가요? 멀리 볼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의 날수로 202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기아, 시기와 질투,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세상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히어로들, 슈퍼맨이나 헐크, 아이언맨, 배트맨, 타노스 등등 이들보다는 더 강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타노스가 손가락 한번 튕겨서 세상을 이렇게 바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 세상이 구원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악이 사라져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오늘 히브리서도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통해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그 능력, 그죠? 히어로 같은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런 쉬운 방법을 버리고 고난이라는 죽으심이라는 방법으로 그런 어려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라 답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잘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혹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알게 돼. 정답입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성령님께 그 믿음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스리 무스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힘든 그 일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설명합니다. 제가 메시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만물을 처음 움직이게 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고 그로써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며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은 너무도 그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이 땅의 구원의 개척자로 보내신 그 예수를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고통,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써 곧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요,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함인가요? 모든 사람의 무엇을 위함인가요? 구원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곧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입니다.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죽으심은 결국 죽음의 세력을 잡는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죽음의 종, 곧 마귀의 종살이로 살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것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생명을 끊으려고 적당한 곳을 물색하던 중에 갑자기 지나가는 차에 치일 뻔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와, 죽을 뻔했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죽지 않기 위해 그는 오히려 죽음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떨까요?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11절, 14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다 한 고난에서 난 자라 그는 또한 같은 모양이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이 죽음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감당이 어떠하셨나요? 초인적인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극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절규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맞서야 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포기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맡겼습니다. 그 절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요? 유력의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에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시작을 믿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입니다. 케노시스, 낮아지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메시지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미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피조물인 모든 면이 인간인 삶에 그대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표현이 대제사장입니다. 신실한 대제사장.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고난을 가진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곧 하나님과 대면하여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 용서를 구하고 그 죄 용서함을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은 초인간적인 방식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돕는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받은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에 죽어야 할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초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배타성입니다. 기억합시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사실이 뭐가 그리 중요해? 라고 반문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만 붙들어도 우리는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고 고난, 곧 죽음 당하셨기에 지금 우리의 모든 시험에 예수님께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든 죽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험과 고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을 더 바라야 할까요? 이 사실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린 어리석은 자의 방식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방식,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2023년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 인생에서 시험과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기에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시험과 고난, 죽음,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두려울 때도 있고 또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